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우리 공적을 많이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적을 많이 쌓되 불시험에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시험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심판을 위한 불시험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죽을까 말까의 시험이 아니라 이제 상급을 누리기 위한,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해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상급을 위한 이제 공로 심판을 위한 불시험이 있어요. 불시험을 통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공적을 쌓아서 저 천국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뭐 명동에 빌딩 있다고, 뭐 이 땅에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 이 땅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고 해서 그거 정말 잠시 잠깐이니까 헛된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 천국에서 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저 천국에서 큰 영토를 차지하면요,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저 천국에 우리 집을 짓는 거잖아요.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을 위한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저 천국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진짜 우리 땅이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잠깐 있다가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이 땅은 여행자로 왔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천국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너무 놀랍게 2017년도 다 지나갔어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사무총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2017년 이제 우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시간을 아껴서 저 천국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은 타서 없어질 것과 영원히 남을 것을 구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쫙 태워버리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됩니다. 불은 없어져야 할 것은 태워버리고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은 더 순수하고 강하게 연단합니다. 불 속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고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거 보면서 와 좋다 멋지다 저거 정말 가져야겠다 그 침 흘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시한 세상 것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열매를 드릴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입술에 진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불을 통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고 불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 우리 성령의 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한테 확 임하면 어떤 죄악도 어떤 질병도 어떤 이 죄악의 결박도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모든 가짜를 태우기를 소원합니다. 거짓 자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거짓 자아에 끌려다녔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교만하고 악한 것이 우린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지만 그것은 어둠의 영이 덧입힌 가짜나 거짓 자아입니다. 죄악의 옷으로 포장된 가짜 자아, 이 죄악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여가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이 거짓 자아를 성령의 불로 태우기를 소원합니다. 또 거짓 말, 거짓 언어, 거짓 마음, 거짓 생각, 거짓 지체, 이 모든 악한 것, 거짓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진짜 참된 나를 찾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이 확 떨어져서 가짜는 다 없어지고 진짜만 남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슉 나타나기도 하고 불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하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능력의 불이 있고요, 심판의 불이 있고, 연단의 불이 있고, 치료의 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능력의 불을, 치료의 불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연단의 불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의 불은 언제 임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호련히 불이 임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불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능력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결박이 풀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또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심판의 불, 이 심판의 불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불을 받으면 이 죄가 심판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지푸라기가 불에 탈 때 어떻게 다 없어집니까? 한순간에, 시간도 안 걸리고 싹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그렇대요. 악을 행하는 자가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 심판의 불에 그렇게 타서 없어질 교만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그 교만을 지푸라기처럼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교만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심판의 불을 받으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만큼 태워버리신대요. 그래서 완전히 다 싸그리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불은 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태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불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태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이 죄의 근성들, 죄의 습관들, 죄의 굴레가 다 태워져서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치료의 불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불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던 이 질병이 다 태워져서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누구한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치료하는 광선, 이 치료하는 불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외양간에 갇혀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 치료의 광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을 끊어져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연단의 불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그 풀무불은 연단의 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드러내는 불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리고 이 연단의 불, 시험의 불은 믿음을 드러내고 공적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날 우리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공적이 쌓여 있는데 불시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말미암아서 그 공적이 어떠한 것이 시험이 받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여러분, 상 받으시겠습니까? 해 받으시겠습니까? 상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적이 불타버리면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 그냥 가까스로 천국에 가긴 갔는데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구원. 그러니까 그런 구원은 주님 앞에서 얼굴 틀 수 없는 구원이겠지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드리고 면류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불을 만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집니다. 매일 예배를 했어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했다면 마지막 그 불시험에 그 헌금한 것이 다 태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했다면 마지막 날에 다 불타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이 질이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방향을 잘 잡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 자기 이론, 자기 변명이 불타 없어지고 순금 같은 믿음만 남는 것이 불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불로 연단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불로 다 태움받으셔서 불타 없어질 것을 지금 다 태움받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불시험은 사랑하는 자들한테 허락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불시험을 받으면요, 그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불시험을 받으면 그때 공적이 다 타고 없어져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불시험을 받아서 지금 없어질 것들이 없어지고 진짜를 남기는 훈련을 받는다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누릴 것이, 받을 상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가짜를 태워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 웃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로 한번 확 다 태워보시고 우리 속에 이 어떤 태워야 할 것이 있는가, 어떤 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어떤 주님 앞에서 제거받아야 할 것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불로 연단받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육신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흙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흙 속에는 온갖 물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 많은 영양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흙에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썩어서 씨가 그 흙의 영양분을 받아서 막 싹을 틔우고 쭉쭉쭉 성장하잖아요. 그 흙에 많은 것이 있어요. 흙 속에는 금도 있고요, 철도 있고 망간, 규소, 인, 텅스텐, 우라륨 뭐 이런 각종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물질들이 흙에 많이 있어도요, 흙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흙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흙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흙을 불태우기 시작하면요, 흙을 재련하고 흙을 연단하기 시작하면, 단련하기 시작하면 흙 속에서 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진흙 같은 이 몸 속에서 정금이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재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불로 뜨겁게 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금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순금을 만드는 방법도요, 이 풀무불, 높은 열에 불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로 금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태워버려야 순수한 순금이 됩니다. 철도 강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고 망치로 내리쳐서 연단시켜서 강철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금이 되기 위해서, 강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통과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방망이에 좀 얻어맞아야 됩니다. 막 얻어맞아서 연단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불을 받아서 태움받고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아서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연단받아서 이 시간 우리가 순금으로 강철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흙과 같이 진흙같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놀랍게 거듭나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강철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면요, 깨끗하고 순수한 금만 남아서, 아름다운 것만 남아서 주님을 위해서 고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시험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불시험이 왔다면 눈치채야 돼요.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불시험을 만날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시험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사랑하면 연단합니다. 사랑하면 그를 고쳐줍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연단시켜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다른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 다 할 때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열정만 남을 수 있도록 연단받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사사로운 것, 내 개인적인 생활,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직 불순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이기심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연단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사명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이 시간 연단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자나깨나 영혼 살리는 생각밖에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튜브 설교 작업해서 올리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상담하시고 축기 사역하시고 오늘은 한국에서 내일은 캐나다에서 또 그 다음 날은 또 LA에서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유가 우리 목사님 마음 가운데 모든 사심과 욕심과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집중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주님께 몰입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다른 마음들이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른 마음들 두 마음 헛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태움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지도 못하고 악한 영을 제압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막 마음이요 막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참으로 무력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으로 훅 나가면 일시적으로라도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라도 있겠지요. 물론 그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지만요. 그런데 걸쳐있는 사람 세상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도 아니고 걸쳐 있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기쁨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영적인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괴롭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두 마음을 청산하고 주님께 올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시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원하십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결하기만 하면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잔잔하고 맑은 바다가 하늘을 그대로 비추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면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요. 순수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는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영혼이 되기 위하여 순수한 영혼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연단받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육신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의 불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불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불시험, 지금은 이해가 다 안 돼도, 지금은 너무 버거워도 너무 힘들어도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연단받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은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불순물을 볼 때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어떤 이기심이 있고, 어떤 간사함이 있고, 어떤 교만이 있고, 어떤 욕심이 있는지 볼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그 불순물 때문에 숨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이 시간 치료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다 오픈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의 불순물을 이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유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불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의 불, 연단의 불, 치료의 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불을 만남으로 육적인 마음, 세상적인 기질, 두 마음, 다른 영을 다 불태움받고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을 받음으로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금 같은 믿음은 어떤 불을 만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빛이 납니다. 더욱더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뜨겁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에도 타지 않는 정금 같은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아서 저 천국에서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집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은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터 위에 사람들은 공적을 따라서 집을 건축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만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에 있어서 그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교회의 터를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행실에 따라서 공적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적이 쌓입니다. 공적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rk, 일, 아주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적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도 주님 앞에서 공적으로 쌓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쌓여지는 공적이에요. 여러분, 이 공적을 쌓는 이 귀한 시간 마음껏 기뻐하시고 더욱더 많이 공적을 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일은 천국 집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건축 재료물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6가지로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본문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6가지 재료가 되어서 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금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뭐 은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로 올라가겠습니까? 풀로 올라가겠습니까? 뭘로 올라가겠습니까? 다 틀려요.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금의 예배고 어떤 사람은요 지푸라기, 풀의 예배일 거예요. 근데 그 재료가 막 올라가는데 불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로 확 태우면 뭐는 없어지죠? 풀, 나무 없어져요. 지푸라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하고 주의 일을 해도, 사역을 해도요,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충성을 다 해도 이 재료가 확 하늘로 그 일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나무와 이 풀과 집으로 올라간 것들은 불시험을 만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 이런 것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시험을 통과해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집이 되어서 주님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금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의 예배가 되고 보석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앙이 나무 신앙이었다면, 풀 신앙이었다면, 집 신앙이었다면 지금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저 하늘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시험을 쫙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세운 공적으로 지어진 집에 불시험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본문 13절 15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 공적은 불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그날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그 날이 속히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날을 위하여 깨어서 더욱더 주님께 상달되는 공적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밤이 깊었어요. 그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어떻게 확 불시에 임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재림의 날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놀래서 막 기저초풍을 하면서 심판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하다가 그대로 올라가서 또 예배를 할 거 아닙니까? 고스란히 주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가 놀라서 죽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준비함으로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그 자세 자체가 참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서 마지막 날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근신해서 저 천국을 준비하면 결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면 마지막 날이 사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죠. 지금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배하느라 내 영혼은 기쁘지만 내 겉사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박해를 감수하면서 고난도 이겨가면서 뚫어가느라 지금은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지요. 하늘이 주시는 위로가 있지요. 그러나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그때에는 저 천국에 가면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그때에는 오직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해같이 빛나면서 저 천국 도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 사모가 되는 날, 꿈꾸어지는 날이 죽음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죽음이라는 거 없지요. 죽음이라는 순간이 없이 그냥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찰나의 순간, 천국을 입성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망이 두렵지 않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우리는 저 영생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서 저 천국을 준비하여서 더욱더 불타 없어지지 않는 공적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자주 모이고 더 자주 예배하고 더 자주 전도하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말세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더 천국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미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백성교회와 같은 참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거장이 되어서 전 세계 700개 교회를 빨리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진짜 불철주야 쉬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은 기도의 300용사와 같은 700용사가 우뚝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 오늘 모든 불순물을 태움받고 저 천국의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공적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상 쫙 오픈해서 영의 눈으로 발견하고 보면 정말 불순물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좀 그래도 착하지, 내가 그래도 좀 교양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상상을 막 뒤집는 어마어마한 속에 숭악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한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 진짜 뽑아도 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어두움은 깨닫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중한지,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어떠한가 발견하시고 나에게 깊이 절망해야 됩니다. 나에게 깊이 절망할수록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절망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간절함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대해서 비관하지 않고 나 때문에 실패해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 수가 없고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를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여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죄가 가득함을 발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건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발키리니, 이 발키리는요 헬라어로 델로세인데요, 성격의 본질을 드러내어서 그것의 실상을 밝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마지막 날에 받는데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는 거예요. 샅샅이. 그래서 그날에는 각 사람의 공적의 그 결과와 성격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그거를 공개적으로 쫙 붙여놓는 것과 똑같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불시험을 해서 공개적으로 결과를 쫙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그날에 지금 빨리 정신 차려서, 오늘 빨리 정신 차려서 불타 없어지지 않는 공적만을 세워 쌓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드러나는 방식이 불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또 이 13절에 나타내고의 헬라어는 아포칼립 데타이인데요, 이 아포칼립토의 현재 수동태형으로 공적에 드러나는 정도가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이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샅샅이 면밀히 완전히 확 까발려 놓아서 우리가 숨길 수 없게 하나님이 다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불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숨기지 마시고 지금 오픈해서 지금 치료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면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것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행하는 거 보니까 구원받기는 걸렀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 그래서 천국문 입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들여보내줘야 되냐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 심판을 받지 않고 공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로 심판을 받을 때 불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적을 많이 쌓아도 불로 없어지는 공적을 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 영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의 집이 어떤 집인지 한번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초가 삼간 다 쓰러져가는 집이신지 아니면 막 대골 같은 집인지 우리의 집을 멋있게 쌓아서 우리 백성 마을을 확 이루어서 저 천국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를 따라서 올라가요. 우리가 행한 일이 저 천국의 집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재료를 팍팍팍 올려 보내시길 소원합니다. 지금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석이 올라가고 있고 금이 올라가고 있고 은이 올라가고 있고 나무 올라가면 안 됩니다. 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불타 없어지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타지 않는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공적이 막팍 올라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기도, 찬양, 예배, 봉사, 봉헌 등은 하늘나라의 집재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일 수 있습니다. 이 재료들은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 또 값싼 것과 값비싼 것, 준비하기 쉬운 것과 준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직 그 은혜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값진 공적이 되어서 귀한 재료가 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면 청결한 마음이면 값진 재료로 천국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있고 어둠이 틈타 있고 욕심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자아가 죽지 못하면요 죽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은 유감스럽지만 풀이나 나무나 짚이에요. 죽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은 유감스럽지만 쓸모가 없어요.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또 죽고 완전히 죽어서 죄의 지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죽지 않고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 좀 도움을 좀 끼치고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좀 기여한 것 같은데 내가 덜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은데 그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도 불타 없어지나요? 불타 없어져요.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해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도무지 나는 너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우리의 중심을 치료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은 의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무의식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나만 있으면 좋겠지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속에 많은 지체들이 함께 살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순수하게 내 영혼만 남아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으로 거듭나야지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청결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순물이 성령의 불로 태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하잖아요. 죽는 훈련, 내버려놓는 훈련, 비우는 훈련.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틀려도 설교의 본문은 틀려도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 같아도 핵심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어제도 죽자였거든요. 그제도 죽자였어요. 이순희 목사님의 설교도 날마다 죽자예요. 우리 김미리 목사님 설교도 날마다 죽자예요. 제 설교도 날마다 죽자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본문은 틀려요. 다만 이제 내용이 이제 서로는 본론 좀 틀리긴 틀린데 핵심은 죽자예요. 죽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죽어야 안 타는 공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죽기 위하여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되게 죽는 게 구체적으로 진리를 알아야 죽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진리를 알아야 죽을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죽으라고? 숨 안 쉬면 죽는 거야?
뭐 어떻게 극단적으로 뭐 목을 졸라야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죽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지, 뭐가 죽는 것인지 깨달아서 모든 이 중심의 결박을 끊어내고 불순물을 비워내서 우리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공적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아름다운 건축 재료물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그저 매사에 편하게 쉽게 자신을 바치는 헌신도 없이 공짜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허름한 풀이나 짚이나 변변치 않은 나무가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들여지는 것과 그냥 슬렁슬렁 건성건성 그냥 난 쉽게 할래, 편하게 할래, 나는 그냥 인정받고 좀 사랑받고 난 좀 쉬엄쉬엄 할래, 이렇게 마음 먹는 거는 천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그에 합당한 빛나는 보석들이 재료로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묵묵히 주님 위해서 일을 하면 보석이 올라갈 거야. 지금 금이 올라가고 있어. 은이 올라가고 있어. 저 천국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금방 시험에 들고 맙니다. 우리가 묵묵히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저 천국에 쌓여지고 있는 우리 집을 꿈꿔보십시오. 그래, 지금은 아무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참고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아무도 칭찬해 주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알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지금 천국에 금이 올라가고 있고 은이 올라가고 있고 보석이 올라가고 있구나. 야, 내가 장차 거할 그 집이 지금 이렇게 기둥 하나가 금으로 세워졌네. 그래, 저 지붕 하나가 또 은으로 또 메꿔졌네. 야, 또 장판이 또 보석으로 또 깔리는구나. 저 천국의 집을 꿈꾸시면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이 길을 가면 금방 쓰러지지만, 저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꿈꾸며 이 길을 걸어가면 더욱더 힘있게 흔들림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상 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상 많이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무슨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요즘에는 학교들이 상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막 과목마다 상을 다 주대요. 뭐 수학상, 과학상, 뭐 무슨 뭐 봉사상, 뭐 착한 어린이상, 모범상, 선행상, 상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상의 가치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상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분이시라서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 주시거든요. 물 한 컵 떠준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기억하셔서, 네가 그때 물 한 잔 줬지, 네가 그때 사탕 하나 줬지, 네가 그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 했지, 네가 그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줬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상을 막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인색하게 기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챙겨주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나, 나를 어떻게 인정 안 해주나, 그거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풍성하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차고 넘치게 상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막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고요, 막 따블로 주시고 막 따따블로 주시고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여러분 사소하게 작게 굉장히 좁은 것으로 별로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되 퍼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기름 부어 주시되 이 잔이 넘치게 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배부르게 먹이시되 배가 막 터질 때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보세요. 막 사람들이요, 막 배고파 굶주리다가도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들을 먹으면서요, 나중에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할 때까지 먹여주시고 난 다음에 12광주를 남겼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배를 풍성히 불리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상을 주시되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상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타 없어진다는 것은 정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보석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미되고 의심이 섞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섞인 것은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 시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되고,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를 보시기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심의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합격받아서 주님의 뜻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 비유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누구한테 하셨냐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악함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당당하게 서가지고요,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나는 훌륭해요, 난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 난 대단하지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도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인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액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결국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누구의 눈에 들기로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피로, 어떤 양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 없어지지 않은 공적을 쌓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도 물론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것도요,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어서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직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그 사이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서 교회의 부흥을 막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중심의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야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는 죄는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는 숨어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가 진짜 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질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을 막 투입시키잖아요. 사탄이 들어와서 활동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탄의 수하인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교만을 주면서 우리를 막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이 계급이 있어요. 대장이 있고 쫄기가 있고 부하가 있고 좀 이렇게 선배 어둠의 영이 있고 후배가 있고 쫄따구가 있고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충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냥 막 건성으로 예수피 하면요, 나가긴 나가는데 쫄개들이 나가요. 쫄개들이 나가는 척해요. 그 큰 두목들은, 우두머리들은 아직까지도 영혼의 밀실에 떡하게 자리를 잡고 쫄개들을요 부려먹는 거예요. 잠깐 나갔다 오는 척해. 지금 예수 이름 부르네. 잠깐 나갔다 오는 척해. 그래서 뭔가 막 현상이 막 있어요.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령의 열매가 맺히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더 귀가 더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쫄깃만 쫓아보내니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겉만 살짝 고쳐진 것 같다가 다시 또 어두워지고 다시 또 악해지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쫄깃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목을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강한 자, 어둠의 영 중에 제일 센 어둠의 영, 우리의 쓴뿌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그러니까 얼마나 세 보입니까? 진짜 세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전한 치료와 변화의 마지막 코스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치료와 변화를 경험했더라도 이내 다시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이유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평안해진 것 같네, 잠깐 기뻐진 것 같네 싶다가도 이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이 두목이 여전히 있어서 쫄기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야, 다시 들어와. 다시 얘가 방심하고 있다. 다시 얘가 교만해지고 있네. 금방 또 들어와. 그러니까요, 나갈 때는 한 마리가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요, 집이 깨끗이 수리된 것을 보고 청소된 것을 보고 7마리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만 하면 더 악해지는 거죠. 더 이 병이 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어둠의 영의 두목을 몰아내야,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져야 우리가 이 귀신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은 상처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유입된 사탄의 집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악한 영한테 빼앗기면 이 상처를 통해서 자기 연민이 만들어지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만들어지고 공포와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면서 그 상처가 사탄의 견고한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또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죄를 통하여 사탄의 견고한 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축복받을 일을 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보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못 믿는 만큼은, 불신의 영역만큼은 악한 영이 틈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흘렀던 그 3, 4대의 저주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틈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 속에는 어둠의 영이 틈탈 수 있고, 어둠의 영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의 정체를 발견하시고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리시고 쓴뿌리를 뽑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셈은 그거 하는 곳이에요. 이게 핵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쓴뿌리,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가정을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 인생의 결박이 끊어져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보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어쩌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을 사로잡지요, 생각을 사로잡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생각 속에서 이 사탄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집짓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고집하는 아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언제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불평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무너진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셔서 생각의 이론의 틀을 깨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조건 순종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진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에게 맞서서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괴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기도를 쉬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일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중심의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중심의 결박을 끊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하늘 위에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의 결박을 깨뜨려 버리면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모든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심의 결박을 깨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욕심 이루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의로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그게 불타 없어질 공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중심의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 박살나기를,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때 끝까지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때까지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승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딜 수 있겠지요. 각자의 분량이 틀려요. 각자의 싸움이 틀려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세요. 여러분의 전쟁이 길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우리 진리 안에 마음껏 자유해서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고 내 모든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정말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날이 되면 얼마나 자유할까요? 막 타이타닉에서 막 두 팔 벌려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영혼의 샘에 처음 온 그날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이 자유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기뻐졌어요. 중심의 거룩함을 입을수록 사탄의 견고한 진, 아직 근투도 안 갔을지라도 조금만이라도 이게 사탄의 이 땅을 몰아내고 빛을 받으니까 참 행복해졌잖아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을 깨버리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변화를 소망하셔서 우리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기 위하여 우리는 중심의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는요 얼마가지 못합니다. 이 중심이 깨끗해져야 되는데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나도 몰랐던 어둠을 발견해야 돼요. 나도 깨닫지 못했던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깊이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려면요, 예배 속에 붕덩 빠져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거룩함을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막 실토하는 거예요. 내 자범죄, 원죄,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막 실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우슬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만들어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확 매달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의 진이 막 드러나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니까 이 어둠의 영의 진이 드러나면서 이 밤에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의 결박이 끊어지고 중심의 자유함을 얻으면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돼요. 결과가 이거예요. 중심의 자유함을 얻으면 뭐만 보인다고요? 하나님만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과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전쟁을 다 뚫고 나오니까요, 죄를 다 이기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읍시다. 어떤 공적을 올리겠습니까? 어떤 공적을 쌓아서 어떤 집지로를 하늘로 올리시겠습니까? 인격의 공적을 쌓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인격의 공적을 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로? 저 천국으로. 그리고 찬송의 공적, 입술의 공적. 그래서요, 이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말 하지 마세요. 농담으로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입술의 열매로 저 천국에 금의 재료를, 은의 재료를, 보석의 재료를 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요, 영혼의 공적을 올려야 돼요.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성교회에서 사역하면, 백성교회에서 우리 같이 동역하면요, 저절로 이 가장 귀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백성교회에 오면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든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우리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고 이곳에서 동역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저절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요, 여러분이 바치는 시간, 여러분의 기도,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타지 않는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마냥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이 시간 중심의 결박을 끊고 정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에 도취되고 악한 영한테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불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찬양해서 한번 예배로, 기도로 푹 빠져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예수님만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더욱더 힘차게 주를 찬양합시다.